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 수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일 수요일 저녁은 우리 성탄 축하 감사하면서 우리 매년 했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하고 또 싱크 청년부가 주관해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으로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걸어 들어가다 보면 마치 어떻게 보면 마법처럼 크리스마스 우리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게 감사가 점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앞뒤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기다림의 계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크리스마스의 복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 정다히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또 내가 네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또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 또 그 풍요로우신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를 늘 감싸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 향한 찬양과 경배, 감사와 경탄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순서 맡으신 분, 또 성경 봉독, 또 더불어 찬양대 귀한 찬양, 또 예배부 목회자 직원들 예배를 돕는 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준하셨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사 모든 만물의 주이 되신 주권자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주께 자복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경건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온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있었지만, 돌이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숙제하듯이 분주하게 묵상하고 바쁘게 기도했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째 추위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독감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 및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날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라의 여러 멍든 부분의 치료와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이 더욱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며 서로를 미워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주관하셔서 아픈 부분, 썩은 부분이 치료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 좌우 이념의 논쟁과 권력투쟁에 휩싸인 쓸데없는 정쟁을 중단하게 하시고, 권력자와 관리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신앙의 길에 있는 유력자들부터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락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류교의 목표인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한 예배, 교육, 구제, 헌신 봉사가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핵심을 열린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지고 훈련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성락교회 전교인이 묵상 훈련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지역 선교회와 의료 선교 및 봉사 선교, 그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선교 활동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돌아보아 주님이 기뻐하셨던 부분, 영광 받으신 부분은 더욱 기도와 헌신으로 매진케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부분이 있다면 점검케 하셔서 내년에는 성락교회 모든 선교 사역이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헌신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는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락교회가 지금의 성락교회가 되게 하는 노력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영은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주님의 성령에 강력히 붙잡힌 잘 다듬어진 도구와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사람의 생각과 평가에 민감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에 민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구 사역자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으로 목양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수고의 자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행정과 목양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질 때 사람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고한 구역장과 설교자, 교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실려 듣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찬양 올려드리기에 미리 연습하고 준비한 성가대와 찬양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찬양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이 일로서의 수고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역의 자리가 되게 모든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드림 찬양단 또 더불어 찬양단 귀한 찬양인도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린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고 감사합니다. 또 기도 또 성경봉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봉도 가고 바로 뛰어가셔서 찬양대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엘리사벳에 대한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되면 성경에서 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아주 특출난 또 뚜렷한 주인공이자 주연급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또 많이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기 그 세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이야기가 됐고 또 그림 같은 것도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얼굴이 검은 흑인으로 보통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설교의 주제에 오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고 또 그 당시의 사회 계층에서 보면 아주 그냥 소박한 평범한 서민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제일 처음 전파됐다. 이거는 아주 또 특이한 사건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죠. 크리스마스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고요.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몬이란 나이 든 선지자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엘리사벳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설교하는데요. 2018년 성탄절에 보통은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서 설교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여인을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설교 제목이 그냥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감탄의 표현을 넣어서 엘리사벳 그리고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설교 제목을 엘리사벳 이렇게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엘리사벳 그리고 앞에 감탄의 표현이 있고 뒤에는 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세 번째 설교는 역시 엘리사벳이라는 단어가 설교 제목에 들어가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앞에 감탄의 표현을 했고 뒤에 느낌표까지 붙였으니 다음 수요일 설교는 어떻게 장식을 할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 이 여인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다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소녀입니다. 우리말에서 소녀라는 어감은 아직까지 결혼할 연령이 안 된 이제 그런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를 보통 소녀라고 부르고, 또 소녀가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고 하면은 보통 처녀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경에는 소녀 그러면 결혼할 연령이 된 어떤 젊은 여인을 부르는, 그렇게도 많이 불립니다. 마리아는 어쨌든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두 여인이 만납니다. 두 여인은 먼 친척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할머니 엘리사벳, 친척 할머니를 방문한 것이지요. 마리아의 방문은 천사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여기 여섯째 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뒤로 여섯째 달이 6개월이 지났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임신을 예고를 하지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저 나사렛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이 북쪽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렇게 세 북부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인데, 마리아라는 이 젊은 여인이 사는 곳은 북부 지방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이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은 남부 지방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이 남부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방문한 거죠. 꽤 길지 않은, 짧지 않은 그런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이제 갓 임신한 그 젊은 여인이 꽤 그래도 짧지 않은 거리를 여행해서 할머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 이제 만날 때, 그때의 장면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때 당시에 미리 요즘처럼 전화를 하고 언제쯤 갈게요 이러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어떤 미리 연락을 하고 간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갔습니다. 근데 만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기 40절에 인사한 거죠. 아유, 어쩐 일이냐고, 아유, 할머니 좀 뵈러 왔어요. 우리 식으로 이제 평범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인사하는 것을 들으면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뱃속에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아이가 태중에서 많이 자랐겠죠. 아이가 세례 요한, 이 나중에 태어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 이 할머니, 이 나이든 여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여인을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노래한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고요. 또 여기 오늘 설교 본문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엘리사벳의 찬가, 찬양이 나오고, 시므온이라는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성전으로 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왔을 때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시므온의 찬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 말을 못하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사가랴의 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찬가, 찬양이 나오죠.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엘리사벳이라는 이 할머니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찬가 맨 마지막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은 이 할머니가 하지만 이 여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라는 여인이 복이 있는 여인이다 얘기하면서 왜 복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엘리사벳의 찬가에 나오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에게 얘기한 거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특별히 여인들에게 이 엘리사벳이 말한 복이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복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오늘 엘리사벳과 연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벳이란 여인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하나님의 복된 신앙, 그 중심 줄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오랜 역사에 그 중심 줄기, 영적인 줄기를 꽉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기본적인 방향 또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줄기, 영적인 흐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바로 그거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성령이 이 여인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엘리사벳이 평생 살아온 인생 여정에 그런 갈망과 열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님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속돼서 내려오는 성경의 중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법통, 그러니까 법적인 중심 줄기, 정통성,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 중에서도 전공한 분야가 교회 역사거든요. 교회 역사를 쭉 흘러내려오는 정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정통성, 이런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과 귀신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차단하고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제 대림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절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줄거리가 내려오는 것은 창세기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복 자체를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주권자 그리고 구원의 주권자로서 내가 세상에 복을 내리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약속을 듣고서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12장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믿은 거지요. 안 믿었으면 따라갔겠어요? 믿었으니까 따라갔겠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13장, 14장, 15장 즈음에 가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점점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출산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도 이제 아이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를 얻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 기다림이 점점 퇴색되고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쭉 이렇게 자라온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우리 집안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냥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한 거죠. 지친 거죠. 사람은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치지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되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해 주셨던 약속, 말씀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 언자를 쓰고 그리고 약속할 때 약자를 써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지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속이 점점 허해져 가던 그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거를 귀하게 보기시고 그리고 너 참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40명이 넘는 예수님 위에 족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40명이 넘는 이름이 시작되기 전에 1장 1절에 딱 3사람의 이름이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그 많은 이 족보 이름 중에서 3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중간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작동되는 시점,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예고되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씨, 이거는 단수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근본적으로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고 인류 구원의 약속인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몇 년이 걸린 것인가요? 이게 1000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성취를 못 봤죠, 당연히. 못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체의 후손 이삭을 봤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거를 명시적으로는 몰랐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바로 이 전통이 계속 이루어져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서 진을 치고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죠. 십계명의 돌판, 이거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구조 자체가 말씀이 중앙에 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가운데 회막이 있고 회막 안에 거기에 이제 언약궤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언약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요거를 섬기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광야에서 진을 친 대형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다윗 시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말씀, 언약을 그 중심에 모시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전체 삶의 구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사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봅니다마는 누가 암송을 정확히 하는지 틀리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런 거죠. 근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사는 삶이냐? 그게 바로 66권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 묵상 또 보신이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꽤 많죠. 아까 우리 젊은 집사님 최영진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엘리사벳이란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제가 아직 결혼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이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하자면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그 얘기를 마리아라는 여인이 엘리사벳이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이 할머니가 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인류 역사를 통해 주신 그 영적인 중심 줄기, 거기에 대한 깨달음, 그 이해가 내 안에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보통 기본기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본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바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지요.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이 좀 나신다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내외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벳 이 여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리아여, 내가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그렇게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은요, 가장 최초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 제일 처음에 경배한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 생각할 때는 목자들이 아마 제일 처음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그보다 더 앞섰습니다. 엘리사벳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가 탄생하시기 이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구세주께서 계실 때 그때에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구세주한테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내 주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성경의 크리스마스 얘기에서 그야말로 제일 처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께 구세주로서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예배한 여인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깊이 고백하는 이게 신앙인의 삶에서는 늘 반복돼야 돼요. 이 감격의 고백이 식잖아요. 그러면 신앙 분명히 식습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고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연조 오래되면 그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 연수 오래됐으니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되죠. 교회 돌아가는 건 내가 꿰고 있어. 근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은 없어. 내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거는 언제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어.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은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 또는 삶 속에서 언젠가 터져서 자신에게도 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엘리사벳은
크리스마스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최초로 태중에 있는 구세주께 나의 주님하고 고백했고 또 그 구세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2018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이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또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또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노래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찬양을 한번 또 부를까요?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삶은 기다림입니다. 삶은 참 좋고 선한 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리움이요 기다림. 근데 그 그리움과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런 기쁨, 축복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여인이었습니다. 2절 가사입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을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엘리사벳은 창세 이후로 내려오던 특별히 구주 탄생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시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그의 고백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오랜 역사 전통, 그 중심 줄기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성취된다.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하나님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이 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줄기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또 엘리사벳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처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에 대한 감격, 이 생명의 중심이 사위지 않도록 사그라들지 않게 하나님 내 신앙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벳 귀한 여인을 묵상하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이 굳센 믿음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 늘 잊지 않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지요. 2018년 이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신앙 다시 한번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속에 찌들고 나도 모르게 분노와 절망, 이기심과 미움에 퇴색돼가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의 절기 내 신앙과 섬김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공동체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2018년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결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오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경제활동 하나님 어려운 분들 각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넉넉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귀한 자손들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우리의 간절한 간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 새겼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멋진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경제력 또는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 넉넉함을 더해 주시고 고민과 상처와
분노 또는 미움은 다 사라지고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고, 이 크리스마스 또 연말 이런저런 쭉 있는 사역들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귀한 하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